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론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론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매 압살론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론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하이돌메를 그의 성읍 길에서 정하여 온지라. 번역한적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연속 설교 26번째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박익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양 옆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까지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럴 때 저희 청년부에 아재 개그 좋아하는 한 청년이 이렇게 드는 신용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혹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제가 지금 못 지켜봤는데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한 번 더 서로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똥을 무서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흔히 이제 포비아 혹은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똥 공포증 이런 거 있으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설교 시작부터 똥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똥이 흔히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막 이렇게 뭐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무서워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계속 똥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론에 다시 똥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지금도 똥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는데 누군가의 무거운 짐도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훈련되어지는 양육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붙들려서 교회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들어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마침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깨어져서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있던 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중재자가 있어서 오직 이 관계의 회복만을 돕기를 힘썼던 자가 있었더라면, 혹시나 요압이 자신에게 그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그렇게 감당했다면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압 역시 한 사람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내 이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냥 한 개인의 역사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의 하나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전적이라는 관점으로 읽어갈 때, 이 통전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중요한 틀과 핵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은 이제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요구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로 너희 중에 이제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러했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짐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지어져 가야 될 이스라엘의 왕 역시 모두 다 그러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조 이후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였고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죄의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이 죄의 사슬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피해 복수를 낳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침내는 반역이라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에서 나타난 반역과 마찬가지로 이제 스스로 주인되어 왕노릇하려는 이 죄의 본질적인 습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습성이 압살롬에게서는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우선 말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 죄의 습성은 스스로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였고 호위병을 50명이나 세웠습니다. 반역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이제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두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있는 순간부터도 그렇고 반역은 사실 이미 시작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결심했다는 것,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정말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 이전에 이미 반역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 행위로서 아침마다 참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마다 성문으로 가서 길가에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성문 앞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마주하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왕을 찾는 자는 그 성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나는 사람들, 그 성문을 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 지파에 속해서 어디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하소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나서 3절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운을 떼면서, 그런데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 말이 다 옳은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왕은 세우지 않으셨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재판 받으러 가도 소용없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돌려보냅니다.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당신 말이 다 옳은데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네요. 어떡하죠? 재판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텐데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서 보냅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송사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반복되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내가라는 여전히 그 죄의 이제 스스로 주인되려는 주체성이 반복되어 강조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송사가 있어서 온 사람의 실제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옳다고 해줍니다. 당신이 옳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옳은데 하면서, 그런데 왕을 찾아가봤자 들어줄 사람이 없네요 하면서 돌려보내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재판관이라면 내게로 오는 사람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 원하는데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습성이 이러합니다. 철저한 자기 기만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 교만인 것은 마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고 나는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항상 합리화시키고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의 삶에서 자기만 높여가고 있는 이 죄의 습성 가운데,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 사람들이 압살롬 왕자를 만나니까, 이제 왕족을 만났으니까 앞에 절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면서 그들의 뺨에 이제 입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왕족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 베푸는 겸손한, 이 환대할 때 겸손한 환대의 태도 중에 하나로서 왕족을 만났기 때문에 앞에서 절할 때 일으켜 세워주면서 입 맞추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척하면서 성문 앞에 서서 왕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성문 앞에 이제 아주 잘생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던 왕자가 서서 겸손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환대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왕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보여주는 그 실상, 그런 행동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렇게 중간에 계속 간교하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사탄의 그 방식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또 언급되었던 것처럼 양의 우리가 있을 때 양의 울타리를, 그 울타리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처럼 절도 탈취하는 강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로 가야 할 사람들과 왕에게로 전달돼야 될 이야기를 중간에서 전부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따뜻한 손길은 사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간교한 행위일 뿐 사실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손길이었습니다. 사실은 실상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헛되고 무의미한 그냥 유혹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우리 삶에 그런 죄의 유혹이 틈타올 때에 그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참 듣기에도 좋은 말을 해주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혹을 믿음으로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분별하시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훔치기 시작한 압살롬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느끼자, 때가 됐다고 느끼자 본격적인 반역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인데 7절부터 9절의 말씀, 7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네, 무려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이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꾸준히 훔쳐온 압살롬은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기간을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구슬로 도피한 뒤에 2년의 시간을 보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얼굴을 전혀 대면하지 못한 채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리고 이제 반쪽짜리 허울뿐인 화해를 한 다음에 이제 반역을 준비하고 도모한 시간으로서 4년의 시간까지 그렇게 총 9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거짓을 일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백성들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 계속 높이는 가운데 백성을 도구 삼았다면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마저도 도구 삼아서 신앙적인 명분으로 거짓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 모든 행태를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음에도 그냥 묵인을 한 것인지 4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이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 뒀고 또 이제 그렇게 요청했을 때 평안히 가라 허락하면서 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떠나면서 이제 완전히 다윗과 압살롬 두 사람의 깨어진 관계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분열까지 이 반역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며 이 균열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백성들 중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10절의 정탐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첩자를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자기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사람들을 모든 지파에 보내어서 신호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지시한 내용은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 음모 가운데 그가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그저 함께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200여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것과 200명의 사람을 같이 데려간 것은 이제 이 헤브론은 다윗과 압살롬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으로서 유다 지파의 성읍이기도 했고 그런 헤브론을 선택해서 반역에 좀 중요한 요충지 삼는 가운데 또 그 헤브론에 자기가 무려 200명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하면서 이 자신의 세력을 크게 보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죄의 습성, 사탄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은 또 그솔에서도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있던 그솔에서도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반역이 실패했을 경우 혹시나 모를 반역의 실패에 도주해도 좋은 곳이었어서 이제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역인 헤브론, 그 헤브론에 많은 무리를 끌고 내려가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더욱더 견고히 보여주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알리면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또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참모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측근이며 그의 참모로서 그 나라 권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끌어들여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엔 더욱더 큰 힘이 실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이미 계속해서 마음을 훔치는 가운데 이 모든 일 이후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이라고 성경이 표현한 대로 압살롬을 따르고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하는 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이 죄의 사슬이 어떻게 끊임없이 파괴적인 형태로 죽음을 낳고 하나님의 나라의 단절과 또 파괴의 분열을 가져오는가 보여주는 가운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깨어진 관계 또 나라의 분열까지 이런 죄의 파급력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갈 때에 이것을 또 역시 그냥 역사의 이야기 그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증상과 통증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죄인된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심판과 죽음 앞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서 무엇만이 살 길인가?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언약의 성취를 붙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스스로 주인되며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 오늘 이야기에서 믿음으로 분별하여 보시는 가운데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가? 나도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 더 심각한 죄인은 아닌가? 우리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전히 압살롬처럼 내가 나를 나만 하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중심으로 삼아서 세상과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가운데 그런 행위를 일삼으며 내가 높아지는 행위를 즐기고 있지는 않은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스스로 높아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일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들,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습성을 명확히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한 지체가 너무 연약하여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짐을 보면서 내가 저 짐을 같이 들어주기 원하는데 하는 것과 그런 믿음을 기초로 시작하여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함께 도와야겠다 하는 일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나를 중심에 두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그 삶의 태도, 마음가짐, 그것이 드러나는 삶의 방식, 삶의 명확한 방향성과 함께 분명히 티가 나고 달라지며 어떻게든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나의 삶이 바뀌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예배자들로서 나의 삶의 태도, 믿음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이 중한 죄짐을 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성도 그리고 교회된 자라면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마땅히 기쁨과 감사로 서로의 짐을 들어주시고 서로 도와주시면서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또 죄의 본질이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기 원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서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저 들어주는 척했을 뿐이지만 실상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청하는 척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우리의 신음을 실제로 들으시고 진실되게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온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로서 참되고 유일하신 온 땅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믿는 우리가 더욱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대속의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잘 메모해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신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성경을 찾아두신 후에 다시 앞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앞을 주목해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의 습성과 그 본질을 보면서 압살롬에게서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그냥 자아 성찰, 자기 반성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반성, 어떤 자아 성찰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셔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믿음의 권면으로서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주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서 서로 어떻게 돌보고 도와주며 하나가 되게 하시라고 하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매일매일 또 예배의 자리 또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저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기준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는 교회된 삶을 힘써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성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면서 이제 그러면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신약 31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왕 다윗 그 한 사람만이 왕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연약했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좀 허술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말 그대로 압살롬의 행동은 반역일 뿐입니다. 그냥 반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을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므로 그에게 반역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압살롬도 그와 같이 자기를 높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어야 할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 새겨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지 않기를, 죄의 습성과 본질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압살롬은 이 반역의 결과 결국 굉장히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로 지어져가는 우리는 만약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반목할 때 그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반역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를 각 몸이 연결되어 지어져 가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는 자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반목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반역입니다. 팔과 다리가 머리에 대한 반역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 예배의 공동체 함께 서로 사랑의 사귐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죄악된 행위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을 찾으시며 그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계속해서 보기 원하는 말씀으로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하나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성도에게 정말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성경대로 믿는 것, 그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삶을 힘쓰는 자들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또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한 서로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함께 자라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서로가 그 은혜 안에서 이제 그 은혜로부터 서로를 돕기를 힘쓰셔야 되고 서로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선교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돕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돕기를 힘쓰세요. 서로의 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부터 정말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정말로 들려지기를 믿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향하시고 모두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고 그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서로를 돕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어 정복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갈 때 믿음으로 그를 고백할 때 그를 따르기 원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짐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 큰 문제들처럼 정말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은 사실 영생과 구원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죄와 사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그게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영역 주님이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하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성도된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힘써 지킬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더럽고 추한 그 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치워버리고 없이 하기 위하여서 힘쓸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의 결론부에 똥 이야기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똥이 더럽다고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실 건가요? 저 카메라를 열었다 닫아주시면 됩니다. 1번 카메라를 열었다 닫아주시면 그냥 자동으로 나올 거고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발견된 연약함이나 추함을 여러 가지 핑계로 외면하고 서로에게 떠넘기고 방치하면서 그 허물이 그냥 죄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똥이 더럽다고 계속해서 피하듯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발견된 어떤 연약함과 허물, 추함을 보면서 그냥 각종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기만 할 뿐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할 뿐 그렇게 그것이 죄가 되도록 놔두는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1층 로비에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 들어왔는데 1층 로비 한가운데 똥이 있으면 여러분 다 서로 앞다퉈서 치워주실 거잖아요. 아 이게 여기 왜 있어 하면서 치워주실 거잖아요. 한 사람은 빗자루를 들어주시고 한 사람은 쓰레받기를 들어주시고 한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서 서로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발견되는 연약함, 추악함, 완악함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시고 도우신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와 환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서로의 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세요.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연약하고 추악할지라도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세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서로 용납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그런 성교교회가 정말로 그 믿음의 삶을 힘쓸 때에 주님의 손에 들린 주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것, 우리가 그 삶을 바라고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결단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들어줘야 될 짐은 무엇인가, 서로 삶에서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삶의 영역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구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시는 성교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연합이 있기를, 그리고 순종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부르심 가운데 성도 교회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그 교회된 삶을 힘쓰고자 결단하고 간구하실 때,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연합과 순종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누리며 그 나라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백성된 성도 교회된 자들이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 되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지어져가고 있는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순종과 연합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신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성도된 내가 정말로 그 연합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그 연합을 누리는 자라면 어떻게 또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어져 가야 할 것인가, 오늘 내 삶에 맡겨진 영역은 무엇이며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들어야 될 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교교회 안에 정말로 그 믿음의 연합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연합과 순종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원받아가는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고,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져가는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의인된 자,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 되게 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구하기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 성도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자리들과 우리가 서로 들어줘야 될 짐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 믿음으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를 통하여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